수요일이나 주일이나 주로 수요일 날 사도행전을 늘 강의해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들으신 분들은 본명의 배경을 잘 이해하실 거고, 또 초대교회 역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두고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역사 속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하는 것은 본인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 말씀입니다. 자, 이전에 건 또 몰랐다 하더라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에 에베소에 있던 성도들이 말렸어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박해가 있을 겁니다. 체포될 겁니다. 가지 말라고 말렸지만은 바울은 기어코 예루살렘에 들어갔고 예상대로 체포가 됐습니다. 아무리 봐도 바울이 체포되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바울을 죽이겠다고 들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울을 죽여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사람을 죽인다는 말은 내가 살기 위해서, 완전 범죄를 위해서 사람을 죽여요. 왜? 제가 죽어야 내가 사니까. 그런데 바울 때문에 못 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굳이 바울을 잡아 없애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참 불합리한 일이지만은 바울에게는 현실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 불합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말도 안 돼. 그리고 가끔 우리가 대화 중에 자기 어떤 억울함을 말하면은 말도 안 돼, 불합리한 일이야 이러는데 그 말도 사실은 조심해야 돼요. 본인은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데 어떨 때는 불합리하다고 자꾸 떠들면은 더 열을 받아요. 참 힘들겠구나. 그래야 되는데 불합리한 줄은 나도 아는데 거기다가 더 불합리하다 그러면 용기를 얻을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열을 받아. 그럴 때는 참 힘들겠구나, 그렇게 한마디 하는 게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핍박을 받은 이유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예요. 사실은 이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이거를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네가 왜 복음을 전했냐고 말하지는 않지만은 큰 틀 안에서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그 외에 핍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네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라는 말이 없어요. 세상 원리가 다 그래요. 근데 깊이 들여다보면 핍박 속에는 사탄의 뜻과 인간의 뜻이 합일이 될 때에 박해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도 사탄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사탄과 합일이 될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로마의 빌라도에게 넘길 때는 예수님을 반로마 혁명가, 반로마 정부를 추동하는 아주 나쁜 정치범으로 몰아서 빌라도에게 넘겼잖아요. 이것도 불합리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일이 불합리하다고 해도 예수님은 불합리에 따라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우리가 불합리한 일이다, 합리한 일이다라는 걸 가지고 싸워서 이기기는 어려워요. 문제는 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러나 저러나 핍박을 받는데, 여러분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거나 이유 없이 핍박을 받으면 내가 예수 잘 믿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탄이 아주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부당하고 애매히 고난을 받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통로인 줄로 알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선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오고 고난을 참으면은 아름다우니라.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오는 고난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위한 통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 사람들이 바울을 무슨 정치적인 이유로 체포를 했다면 모르겠는데 자기 동족인 유대 사람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가만 놔두면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로마 빌라도 정부에 고소를 했겠죠. 일러줬겠죠. 지금 사람 하나가 죽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유대가 조용해야지 시끄러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백부장을 데리고 군사들을 데리고 그 현장에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바울을 쳐 죽이려고 따라다니던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에베소에서부터 박해하던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애를 먹이던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따라왔다는 거예요. 아주 악질적인 사람이죠. 어떻게 이렇게 악질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사탄에게 내 양심을 빼앗기면 악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양심을 뺏기지 않는 게 믿음을 지키는 거거든. 하나님의 형상인 양심을 가지고 사는 거, 그게 믿음을 지키는데 그 양심을 사탄에게 내어준 가룟 유다는 악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양심은 하나님의 형상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양심으로 통하여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았는데 깊이 들여다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질투심이 불쏘시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심각하게 알아야 될 것은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은 남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자가 면역 질환과 같이,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요인이거든요. 시기 질투는 자기 삶을 공격하는 무서운 정신병인 줄로 알아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를 빼면 마음이 편한데 들여다보면 내 마음속에도 시기와 질투가 마치 오래 묵은 살떡의 밑바닥에 있는 곰팡이와 같이 추하고 더러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히 받아서 시기 질투가 내 속에 들어올 자리를 내주면 안 돼요. 시기 질투만 빼고 나면 여러분, 우리는 훨씬 마음이 가벼워지고 편해집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히 받아서 시기 질투를 내쫓을 수 있는 힘을 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기 질투심은요, 이게 일어나면 보이는 게 없어요. 들리는 게 없어요. 먹어도 소화가 안 될 거예요. 운동을 해도 운동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남을 시기하고 내가 저놈을 이겨야 되겠다고 공부를 해서는 능률이 안 올라요. 그런 공부는 했어도 안 되고 그런 경쟁은 부모들이 시켰어도 안 됩니다. 그런 일 때문에 아이들의 마음이 병들거나 청소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는 공부해서 1등 해야 돼. 저놈을 이겨야 돼. 아무개는 공부 잘하는데, 우리 아이를 독려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만 아무개라는 말을 끄집어 넣는 순간에 이 아이의 정신은 허물어집니다. 이 시기와 질투의 발단은 친구가 400억이 복권이 되면 내가 잠을 못 잘 거예요. 그런데 미국 사람이 복권이 됐다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럼 왜 친구가 복권이 되면 내가 잠을 못 잘까? 저 친구가 나를 무시할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가까이 하지 않을 것 같고 내가 만나기에 버거울 것 같으니까 그 순간 자기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 자존감이 튼튼한 사람은 네가 됐으면 내가 밥을 한 그릇 얻어먹어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밥을 안 먹어도 좋으니까 네가 안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시기와 질투라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이요, 남을 이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발전이 없습니다.
연세대학교 문헌주 박사가 쓴 사업 성공의 107 법칙이라는 게 있어. 김익순 박사가 쓴 기획력의 107이라는 책도 있는데 그분들이 쓴 게 40권인데 저는 10권을 옛날에 30대에 선물을 받아서 목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 같지만 그 책을 내가 다는 못 읽고 대충 읽었어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강한 경쟁심과 시기 질투의 에너지를 빼앗기면 사업가는 기획력을 잃게 돼요. 장사하는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연구하는 사람도 시기와 질투에 뺏기게 되면 거기에 에너지를 방출하는 만큼 발전이 없어요. 내가 잘해보려고 해야 되지. 상대를 두는 이상은 그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에너지가 뺏기게 되면 기획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목회자가 영안이 어두워지고 시기 질투에 빠지면 영역을 잃게 된다. 영역을 잃게 되면 영감도 무너지고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소통도 안 돼요. 목회자에게는 영감이 안 떠올라. 성경 해석을 못해.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다른 교회와 경쟁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때부터 이미 교회라는 본질에서는 이탈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 교회 전도대가요 열심히 전도를 나가요.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 하는데 대한민국에도 전도대가 전도할 수 있는 지정된 전시회 낸 데가 있습니까? 어디 가서 전도하면 돼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꼭 우리가 가면은 우리가 있으면은 와가지고 자기 자리를 간대. 아 이게 무슨 기사움도 아니고 내가 그런 보고를 받을 때마다 마음이 참 상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붙어 싸우라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전도하려고 왔는데 당신들이 전도해 주니까 고맙다 하고 우리는 딴 데 가라.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도대체 전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본질이 상실된 거예요. 본질이 변질된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자기 세를 확장시키기 위해 하는 겁니까? 교회가요 얼마나 타락한지 아세요? 우리는 우리끼리라서 몰라서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회가 싸워야 할 싸움의 대상을 모르고 있고 교회가 가야 할 바를 모르고 있고 교회의 본질 위에 덕지 쌓인 게 너무 울타리 율법이 많아요. 그건 선의의 경쟁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에서 나오는 발상이기 때문에 자리 싸움은 우리 전도 대원들에게 믿음을 실족시킬 가능성이 있으니까 싸우지 말고 다른 데로 가서 해라 그래요. 숫자를 내리기 위해서 자기 교회 숫자를 내리기 위해서 한다면 사업 확장하는 비즈니스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주님 보시기에는 교회가 더러워졌어요. 지도자들의 마인드가 더러워지면은 성도들은 다 따라가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아니 그렇게 자리 뺏어가지고 전도하면 전도가 될까? 내 믿음에 생명력이 없으면 남에게 힘을 불어넣어 줄 수가 없습니다. 시기 질투하는 사람의 세계관은 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론을 갖고 있는 사람, 헤겔의 변정법이고 유물사관의 기본 철학인데 저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논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는 이하고 정반대예요. 남을 살려서 내가 산다. 상대를 죽여 길을 꺾어야만이 내가 행복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산다면은 남편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한 거지 아내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한 거고 부모님하고 살면 부모님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한 거지 따로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목사가 행복해요. 저는 많은 질환을 안고 살잖아요.
내 몸의 질환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질환은 내 정신 속에, 마음 속에 다 앓고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 기쁜 일이 있는 사람하고 같이 기뻐 안 해줘도 뭐 기뻐해 주지. 그런데 기뻐 안 해줘도 기쁠 건데, 아픔을 안고 사는 사람은 항상 제 마음에는 납덩어리예요. 성도들이 행복해야 제가 행복하고, 또 제가 행복해야 여러분들이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니까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사탄이 시키는 시기와 질투 때문이에요. 사탄은 시기심을 불러일으켜. 어떤 성자가 길을 가는데 마귀 대장이 그 성자를 보고는 쫄개들을 시켜서 니들이 가서 저 성자를 유혹해서 넘어뜨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쫄개가 쫓아 뛰어가서 돈을 내밀어서 유혹하려고 했는데 거들떠도 안 보는 거예요. 예쁜 여자로 변장해서 유혹을 했는데 본 척도 안 하고 가는 거예요. 그때 마귀 대장이 하는 말이, 야야, 니들처럼 그래서 유혹 당하겠느냐? 넘어뜨릴 수 있겠냐? 내가 가지. 가서 탁 성자의 귀에다가 딱 한마디 했는데 성자의 안색이 확 달라지고 얼굴이 확 어두워지고 얼굴이 확 굳어지는 거예요. 아니, 대장님은 무슨 말을 했길래 그 성자가 말이요 저렇게 갑자기 얼굴이 굳어집니까? 그랬더니, 성자여, 당신의 동생이 지금 알렉산드리아에서 추교가 됐습니다. 성자가 동생이 추교가 됐다는 말을 듣고 시기심이 발동을 해가지고 얼굴이 안색이 맛이 가버린 거예요. 참고로 저는 가톨릭 주교를 인정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말과는 별개로 지금 시기와 질투심이 불러일으키는 반응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요, 영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심리를 어떤 심리학 박사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어요. 뿌리까지 알고 있습니다. 아니, 동생이 잘 됐다 하면 기분 좋아야 되고 같이 기뻐하면 행복해질 건데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 시기와 질투가 나왔다는 거죠. 마귀는 인간의 심리를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오히려 남이 못 되는 걸 볼 때 더 희열을 느끼는 게 인간의 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실제로 마음에 체험하지 않아요? 이 마음을 인간의 힘으로는 제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내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심을 뿌리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리를 해보세요. 저 사람이 못 돼가지고 내가 덕이 있을까? 저 사람이 잘 돼야 밥이라도 한 그릇 제대로 얻어먹고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지. 그런데 인간의 심리는 사탄이 그렇게 변질을 시키는 거예요. 시기해야 될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질투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걸 정리를 하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여러분의 삶이 건강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시기와 질투가 마지막 시험이에요. 그 시험에 들면 추한 사람이 되죠. 바울이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은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바울이 우리보다 잘났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보다 못난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잘났다는 거예요. 지성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바울이 어떤 갈릴리 어부나 촌부라고 하면은 시기 대상의 대상이 안 됩니다. 아무도 그를 따라갈 사람도 없고. 근데 바울은 율법학자요 교법사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에요. 잘 알려진 대학자예요. 그래서 아그리빠가 하는 말이, 바울아, 네 많은 지식,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학문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말로서는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뭡니까? 명분은 바울이 이방인을 예루살렘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 왔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힌 죄를 지었다.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저 사람을 없애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마음속의 공통점은 불문율, 시기 질투입니다. 나쁜 일을 꾸미는 사람들은요, 모여서 서로 나쁜 마음은 안 드러냅니다. 의논을 해가 저놈 죽이자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절로 의논이 돼버립니다. 왜? 마음이 통하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 나쁜 짓을 하자 그러고 모여서 의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모이면은 나쁜 일이 태동이 돼요. 드러내지는 않지만 속으로 잘 통하는 이유는 말하지 않아도 시기 질투가 서로 마음을 통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29절,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이전에 에베소 사람, 이방 사람이죠, 드로피모가 바울과 함께 동성로를 가는 걸 봤다. 상인동에서 봤다. 그러니까 바울이 틀림없이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을 거라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고 그랬어요. 들어갔다는 증거도 없어. 아니, 데리고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일이잖아요. 또 그러고 또 데리고 들어가지도 않았어. 뭐 굳이 내가 안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변명할 필요도 없어요. 유치하잖아요. 데리고 들어가도 상관없다라고 말을 해야 돼. 근데 그거 저거 다 빼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 이야말로 남의 행동에 내 생각으로 해석하고 남의 행동에 내 생각을 집어넣어 버리면은 사건을 만들어서 사람 하나 매장시키는 건 일도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물질에도 돈에도 경제의 흐름에도 인간의 뜻이 거기에 들어가 버리고 사탄의 뜻이 거기에 들어가 버리면은 통제 수단이 되고 경제로서의 기능을 다 못하게 됩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이고, 여러분, 내가 귀로 분명히 들었어요. 근데 듣긴 했지만 자기 생각으로 바꾸어서 말을 하면은 사람을 매장시키는 건 일도 아니에요. 현장에 있었고 내 눈으로 봤고 내 귀로 들었어도 다 몰라요. 노랫말을 보니까 달마중을 갔었는데 님마중을 갔다고 이러쿵저러쿵 동네방네 소문났네. 일 잘하는 큰애기는 나들이도 못 가나요. 남의 행동을 자기 마음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사실과 다른 소문을 만들어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신 건 틀림이 없어요. 눈으로 볼 때 그랬고 실제로 그랬고, 그러나 예수님의 뜻은 세리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함께 먹고 마신 거지 세리와 같아서가 아니에요. 나하고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한테 왜 전도합니까? 그거는 신천지나 하는 일이지. 세리와 죄인들에게 들어가서 복음 전해야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같이 먹은 거예요. 그런데 참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아이러니한 거는 정작 바울 자신은 할 말이 없어요. 이런 일을 당하고도 할 말이 없다니까? 왜냐하면은 바로 몇 년 전에 자기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고 앞장서서 주동했잖아요. 자기가 한 짓을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어요. 에베소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따라올 게 뭐 있습니까? 근데 따라왔어요. 자기는 예루살렘에서 박혀 있으면 됐지 시리아까지 따라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시리아로 도망간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하나도 자기가 한 일하고 당한 거하고 틀린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거기서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되잖아요. 나도 전에 이러했다. 받는 건 당연하다. 바울은 인과 응보에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를 깨닫고, 불교에서 말하는 업보지요. 바울이 스데반을 죽일 때도 업보로 죽였잖아요. 이대로 두면 바울도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죽도록 놔두지 않고 백부장과 천부장을 불러서 그를 체포합니다. 바울을 체포한 것은 보호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바울이 맞아 죽으면 시끄러워지면 골치가 아프니까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천부장과 백부장이 갔더니 천부장, 백부장을 보고는 하던 행동을 멈추었어요. 왜? 그들이 보는 데서 재판도 없이 사람을 들고 패고 그러면은 자기들도 로마법에 걸리니까 일단은 스탑된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로마의 입장에서는 속국의 사람들이 시끄러우면 황제 가이사에게 문책을 받으니까 일단은 체포를 해서 보호를 합니다. 여러분, 왜 죄인들을 보면은 막 죄 짓는 사람 보면 사람들이 모여가면 때려치기를 하고 그러면 경찰이 일단 보호를 하잖아요.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보호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또 죄를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의 백부장, 천부장들이 바울을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래 아무도 거기 범죄를 못하고 못 덤빌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한 건 도대체 이 사람한테 왜 이랬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저 말을 해요. 그건 뭡니까? 군중에게 끌려갔다는 거죠. 니들 바울한테 왜 이런 짓을 하냐 그러니까 사람마다 말이 달라. 그게 무서운 세력, 논리가 없는 세력은 굉장히 무서운 세력입니다. 그래서 중후정치라는 것 자체가 논리가 없어요. 어느 개인의 소수의 의사에 다수가 따르는 것,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래, 바울을 그래서 로마가 보호하기 위해서 체포를 해서 감옥에 넣었어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아니 그랬으면 재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2년 동안 재판도 없이 감옥에 가둬놓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둬놓을 수밖에 없는 거는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나는 밥도 안 먹겠다고 단식 투쟁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어. 얼마나 사악합니까? 그만하면 말지. 엎어진 데 꼭지 누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원리나 교회 원리나 사탄이 지배하는 곳에는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것 좀 하면 말아야지. 그게 아니에요. 사탄은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하고 싸웁니다.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니 2년 동안 재판도 한번 못 받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비로소 한마디 합니다. 22장 25절.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이 말도 깜짝 놀란 거예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나를 니들이 가두어가지고 재판도 없이 이렇게 가두어 놓을 수 있느냐? 천부장도 백부장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소리에 깜짝 놀라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바울은 나는 여기서 재판 못 받겠다. 로마 시민이니까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에게 직접 받겠다. 그래서 가던 길은 험난했지만은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세월이 흐른 뒤에 많은 걸 깨달았죠. 왜 내가 그때 그렇게 체포되어야 했고 왜 내가 그때 그렇게 감옥에 갔어야 했는가. 거기 갔어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니 형제들아, 빌립보 교인들아, 빌립보 교인이 바울을 걱정하고 있거든요. 내가 당한 일이, 내가 감옥에 있는 일이 도리어 복음에는 진전이 되고 복음 전하는 데는 전파가 되고 발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아라. 내가 지금 이 감옥에서 옥중서신을 쓰고 있다. 성령께서 역사해서 옥중서신을 쓰고 있다. 그래 내가 여기 갇혔다고 복음 전해지지 않는 게 아니야. 오히려 복음 전하는 일에는 이 종이로 쓴 글이 앞으로는 온 세상에 퍼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위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2년 동안 감옥에 있었고 로마까지 와서 감옥에서 창살에 묶여 있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는 복음의 발전을 일으키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사실은 바울은요, 바울이 당하는 모든 일이 원인을 알고 있어요. 결과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순된 일도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모순된 일이지만 내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걸 필요악이라 그러잖아요. 선을 이루기 위한 악. 악한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불합리하고 억울한 일을 많이 겪고 살지만은 지나고 보면은 그때 그 일이 있었어야 할 일이 있었구나. 예수님께서 유대 제사장에게 체포되고 말도 안 되는 재판을 해가지고는 종교법에는 관심도 없는 로마에 고발을 할 때는 정치범으로 고발을 하고, 예수님에게는 이게 흑암이 세계예요. 모순이에요.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침묵이 있습니다. 그 일을 보고 그대로 두고 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고뇌에 부러지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시간이 버려진 시간이 아니야. 그 일이 몰라서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알고도 내가 침묵한다. 이 일로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인간의 한계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자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내가 나를 포기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금식합니까? 먹어서 힘을 얻어도 못하는 일을. 금식한다는 말은 내 힘을 뺀다는 거예요. 내 힘을 뺀다는 말은 무턱대고 빼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능력에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금식이 가능한 거지, 막연하게 금식하면 굶어 죽어요. 그렇다고 내 뜻을 내놓고 이루어질 때까지 금식한다, 그건 자기 욕심이고, 하나님이 금식하게 만들어요. 내가 내 욕심 부리다가 안 되면 금식을 해요? 그건 투쟁이지. 그건 하나님을 향한 투쟁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해서 단식을 하고 금식을 해서 이룬, 그거는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지금 네 일에는. 애가 말이야 장난감을 안 사준다고 울고 불고 하지만은 아버지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이 아이의 장래 교육, 그럴 때마다 들어주면은 버릇이 나빠진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합리한 일을 통해서도 엄청난 사건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 내 뜻대로 되는 게 형통한 거예요? 달라는 대로 돈 다 주고, 달라는 권세를 주고, 달라는 명예를 주고, 달라는 건강을 주면은 그걸 어디에 쓸 것 같아요? 그거 다 갖춘 사람은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거 다 갖추면은요, 콧둘레가 없는 망아지가 되어서 결국은 어디로 갔다? 도살장으로 갔다. 정채봉 선생에 대해 이 얘기를 내가 한 30분 넘게 했을 것 같은데, 30년 넘었으니까. 콧둘레가 없으면 망아지가 돼요. 제가 청소년들을 상담해 볼 때에 얘들이 보면, 가만히 보면 가정에서 간섭이 없이 자란 거예요. 부모가 계셔도 애 교육에는 관심도 없고 지 마음대로 살고 뭐 가정도 안 돌보고, 그러니까 야는 아무 간섭을 안 받고 살았어. 간섭을 안 받고 살아서 나가는 하는 행동은 사회에서는 죄가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면 가정은 애를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간섭이 없이 자라면 어디 간다고? 감옥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우리 부목사님들 통해서 가끔 참 너무 행복한 소식을 들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님은 참 예의가 바르고 애들 교육도 주일학 교육을 참 시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에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행동도 해야 될 때도 있지만은 묵묵히 기다려야 할 때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행동하는 건 쉬운데 기다리는 건 어려워요.
기다리는 것은 소망이 없는 사람은 기다릴 수가 없어요. 금방 한계가 와버리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거지.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참을 수 있는 인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인내가 없어요. 주님이 참게 하셔야 되고 성령께서 인내하게 하셔야 돼요. 그저 우리는 묵묵히 기다려야 할 때도 있는데 그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 소망이 뭡니까? 기다림이잖아요. 자, 모세가 광야를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상 딱 나와보니까 뭐가 가로막아?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 모세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기도하는 일밖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만 하느냐? 이제는 지팡이를 내밀어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리고서는 비로소 내가 하나님 됨을 알게 하겠다. 너희는 조용히 있어라. 니들이 뭘 하면은 니들이 힘을 보탰다고 말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니들은 조용히 있어. 이제는 내가 하나님 됨을 내가 알게 하겠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게,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동하실 때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그 시간까지. 모순 속에도 경륜이 있고 시련과 연단 속에는 점검과 같이 되어져 나오는 겁니다. 바울이 당했던 일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떠한 현실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버려지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이 침묵이 아니라는 거.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됨을 알게 하겠다. 평소에는 아버지인 줄 몰랐는데 때가 되니 아버지가 나타났어. 내가 네 아버지라는 거. 아버지, 당신은 정말 내 아버지네요. 그전에는 아버지가 아닌 줄 알았는데 해달라는 것도 안 해주고 내 마음대로 살고 아버지한테 불평이 많았는데 극적인 상황에서 나타났어. 아버지 됨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박해와 핍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나서지 말고 기다릴 줄 아는 소망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박해도 있고 핍박도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사탄이 뺏으려고 하고 사람을 사악하게 만들려고 하고 세상은 시끄럽고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진리의 터 위에 우리의 삶을 곤고히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